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한 바울입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를 로마로 향하는 길로 이끌지를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막바지에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자연스레 로마로 향하는 길이 열려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말씀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1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로마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와 정치, 경제, 사상,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로마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식민지를 점령했더라도 로마가 빠지지 않고 반드시 행하는 게 그 식민지에서 로마를 향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히 로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물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사상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복음도 이 로마에 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말미 15장에 가면 바울이 왜 로마를 그토록 가고자 하는지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땅끝이라고 당시 알려져 있던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이 로마만큼 탁월한 곳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확고한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막히다가 결국에는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도 가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로마에도 자연스럽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기특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삶을 살피면서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이 로마를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뜨거운 복음 전파 열정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의 섭리,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들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18절 이후로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지식을 악용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식을 함부로 소진하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 부분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길로 자연스럽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조된 창조물인 사람의 태도는 21절 말씀을 통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서 치닫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녔고 이 로마에도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비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실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17절 말씀에 나타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탄탄해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어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학생에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 복음의 전달자로 바울이 자신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진 자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로서 로마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로마를 기지로 삼아서 땅끝이라 여겼던 스페인으로도 가야 하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땅에 이 로마를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절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빚의 개념은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빚을 갚지 못했다, 그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노예의 신분으로 강등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심각한 순간에는 그 빚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자유가 나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 내 자유가 쓰인다면 기꺼이 내 삶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명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한 영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나의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이기도 하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그 복음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서 전하라고 우리 그 사명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VIP 작정도 하게 되는 날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한 영혼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